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 오늘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지금 여기와는 별로 상관없이 미래의 어떤 시간에 가게 될 어떤 공간에 관하여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고,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이다,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삶은 구약에서 예언된 예언의 삶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했던 모든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냐 하면 바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드러내시며 사역하시고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되었고, 메시아적 언약이 성취되게 되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구원의 사역이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그저 머리에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저 이상적으로 그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을 모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기서 역동적으로 살아내야 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의 삶과는 별개로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나라, 집에 가면 세상 나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끊임없이 살아내야 하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살아내야 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탄을 쫓아내시는 것이죠. 어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어둠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귀신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그들이 떠나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어요. 왜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지어진 것,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모든 것이 지어졌기에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일어나서 뱀으로 위장하여서 하와에게 다가갑니다.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되도록 바꿔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원래 선악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악과는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선이기 때문에 그냥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 마라 그랬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하와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유혹을 했는가 하면, 이건 먹어도 괜찮다, 죽지 않는다 하고 거짓말로 유혹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렇게 사단의 꾀임에 넘어갔을 때 하와가 이 선악과를 바라보는 입장, 관점이 어떤 것이냐 하면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랬으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자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유혹을 해서 뱀이 꾀임에 빠져서 그 기준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먹어도 되고,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가져도 되고, 내가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준과 상관없이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게 바꾸어 버린 것이죠. 이게 사단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으면 안 먹는 것으로 쳐다보면 될 터인데, 이 하와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남. 아니, 먹지 말라 그랬는데 뭐가 그렇게 탐스러워? 먹지 말라 그랬는데 뭐가 그렇게 먹음직스러워? 먹지 말라 그랬으면 뭐가 그렇게 보암직스러워? 마음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지배자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좋은 것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선과 악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살아갈 때 보시기에 좋은 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데, 그 기준을 사단은 바꾸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기준이 되도록 바꾸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시 이 삶을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이제는 내가 사단의 꾀임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바뀌었음을 선포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가는 그 자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예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인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달라야 되겠는가? 어떤 것이 달라야 되겠는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떤 부분이 달라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되는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자로서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들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어떤 삶의 양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식을 살펴보고 도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소리를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들려온 그 소리를 내가 내 안으로 수용하는 것을 듣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 듣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소리만 듣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입에서 나가는 메시지를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주무시는 분들에게는 소리를 듣고 있느냐로서밖에 안 들릴 수 있겠지만 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얘기는 뭐예요? 그 말씀이 지금 내 안으로 들려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말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하는데, 이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메시지가 내 마음 안에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 메시지가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리하게, 내 삶의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들려진 그 말씀이 결국은 나를 밀어서 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듣는다는 것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들려진 소리가 내 지식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 안에 자리하고, 이 지식이 나를 바꾸어서,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밀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까지가 듣는다는 말에 포함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세로 말미암아 끄집어내셔서 광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6장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자,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들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겁니다.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듣는 것과 삼가 행하라는 것, 행한다는 것은 다른 별개의 이야기 아니라 듣고 듣는 것이 실천되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같은 듣는다는 의미입니다. 듣고 또 듣고 그 삶을 살아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6장 4절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는데 원래 원문에는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들어라 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쉐마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쉐마.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단어 가운데 하나가 쉐마입니다. 들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희 귀를 열고 들어라 하는 겁니다. 마음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 너의 삶의 귀를 열고 들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과 다른 독특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다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성이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 여러 가지 특징들 있죠. 유대인의 독특성 뭐예요? 돈을 잘 번다. 지혜로워서 돈 버는데 나중에 탁월하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똑똑하다. 세계 석학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이 부가적으로 주신 것이지 그게 그들만의 유일한 독특성이 아니에요. 진짜 독특성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뭘로 하셔요? 말씀으로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흙으로 달을 만들어 놓고 자 가라 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해를 만들고 띄워가지고 해라 너 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해가 있어라 달이 있어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말씀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들어야 하는데 뭘 들어야 되냐면, 뭐를 마음에 새겨야 되냐면, 뭐를 마음에 붙들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애굽에는요 다신교예요.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농업의 신, 물의 신, 강의 신부터 시작해서 다산의 신,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전부 다 그걸 보고 살아왔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너희는 이것을 분명히 들어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갑니까? 심지어는 옆집 아주머니도 하나님이 될 때가 있죠. 우리 애가 고3쯤 되면 옆집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이봐요 애기 엄마, 애를 그렇게 놔두면 대학 못 가. 스카이캐슬 봤잖아요. 서울대 가려면, 서울대 의대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자꾸 차면은 안 들어 그러다가 자꾸 얘기하는데 나도 모르게 끌려가. 아휴, 내가 좀 희생하면 되지, 내가 좀 돈을 더 쓰면 되지, 내가 더 고생하면 되지, 그러면서 끌려가. 나중에는 그 여자의 말이 진리가 되어버려요. 그 여자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버리죠. 남자들은 또 달라요. 뭐 수도 없이 그런 상황 많잖아요. 갑자기 생각나는 예화는, 담배를 깊이 피시는 분들, 담배 끊으라 그러면 안 들려요. 근데 누군가 와서 담배 좋은 거야, 펴, 스트레스도 풀고 얼마나 좋아, 담배 피면서 마음껏 풀어. 그게 또 얼마나 샥 들어오는지 마음에 콱 박혀가지고 그냥 그 사람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야. 담배는 몸에 해로워, 그 폐도 망하고. 근데 그거 안 좋은 거 뭐하러 자꾸 펴. 저리 가, 넌 내 하나님 아니야. 우리는 자기가 좋은 걸 다 하나님으로 모시며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다른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것들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그런 것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여호와 하나님께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기가 섬겨있던 하나님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과 왜 다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비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들을 이유도 없고 들을 기회도 없고 들으려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듣는다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듣는다는 말이 없이는 말이 안 됩니다. 본문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자, 그대로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들어야 할 수 있죠.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네. 말씀을 듣고 그 소리만 들린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대로 실천했다 이야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의 입장에서 술이 떨어졌는데 물 갖다 부으라 그러고 그 물을 떠다 주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얘기입니까? 통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논리적인 이야기입니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자기들의 상식으로도 맞지 않고, 비록 하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경험으로도 맞지 않는 일이고 도무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두었어요? 예수님에게 두었습니다. 권위를 예수님에게 두고 권위자이신 예수님의 말을 듣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그곳에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인들이 예수님에게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인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첫 걸음은 바로 듣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성경을 들으십시오. 아니, 성경을 어떻게 들어요? 오디오 성경을 틀어놓고 들어야 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읽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글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내 삶에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성경을 읽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꼭 시간을 떼어서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3월 중순부터 우리 교회에서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말씀 대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52일 동안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는데, 다 읽지는 않고 중간에 중복되는 건 좀 빼고 역사 순으로, 연대기 순으로 성경들을 쫙 이렇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읽어 나가시면서 요 다음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경이 끝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드리고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같이 읽으시고 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은 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 단순히 눈동자로 사물을 사진 찍듯이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듣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흔히 그런 농담하죠. 아이들에게 너 시험 잘 봤어? 그러면 어떤 애들이 대답합니다. 예, 시험 잘 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 좀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은 시험 잘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토를 달아요.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란 것을 잘 봤다, 그런 의미로 이제 농담 삼아 툭 던지죠. 여러분, 그런데 잘 봤다는, 시험을 잘 봤다는 것은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죠. 시험을 잘 봤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시험 문항이 묻고 있는 의미를 알았다는 것이 포함되는 거죠.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묻고 있는 의미를 알았을 뿐 아니라 그 문제 해답을 알았을 때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시험 잘 봤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본다는 것은 단순히 사물을 응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의미와 메시지까지도 볼 수 있는 것으로 확장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본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다는 말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되죠. 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 자, 예수의 어머니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보았으니까 말씀하시겠죠. 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잔치에서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끝나는 겁니다. 파산은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잔치를 할 수가
없어요. 잔치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포도주는 뭘 끌어내는 것이냐면 그들의 기쁨을 끌어내는 거예요. 결혼식에 온 사람들을 다 기쁘게 하는 데 사용됐던 것이 포도주예요. 오늘날 포도주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포도주가 하여튼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잔치가 멈추어 버리고 이 공간에 더 이상 기쁨이 사라져 버리게 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봤는데 무엇까지 봤어요? 잔치가 멈추어져 버리고 이곳에 기쁨이 사라져 버리고 갑자기 막 즐거워하다가 사람들이 싸늘해지면서 전부 다 주섬주섬 자기 짐 챙겨갖고 집으로 가는 장면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혼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는 대목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투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 와서 시험을 듭니다. 왜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느냐? 사실은 이 여자여라는 말은 한국말로 표현할 게 없어서 여자여라고 표현한 것이고, 당시에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객관적인 여성을 높여서 호칭할 때 썼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그러면 어머니하고는 별개로 그냥 상대방은 여성을 높여서 존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여라는 말은 여기서 나쁜 말이 아니고 어머니를 비하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여성을 부르는 호칭들이 별로 좋은 게 별로 없죠. 다 좋으십니까? 좋으시면 됐고요. 별로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즘 막 호칭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호칭보다도 여자여 그러면 가장 높여 부르신 줄 알고 성경적으로 이 당시에는 여자여라는 말이 여성을 높여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지금 눈에 보이는 마셔야 하는 결혼식 잔치 자리에 마셔야 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거 포도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이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냥 마실 포도주를 얘기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나는 그런 것 채워주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포도주 없다고 포도주 만들어주고 돈 없다고 돈 만들어주고 빵 없다고 빵 만들어주다가 사라질 사람이 아니야.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서 오신 분이시지 포도주 만들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내 때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태도가 달라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요 전까지는 어머니의 말에 따라서 반응한 것이었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해야 돼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내 때라고 할 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서에서 내 때라고 할 때는 언제 사용하시는가 하면 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할 때 내 때라고 하는 예수님의 시간은 언제를 가리키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십자가 달려 죽을 때가 안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죠. 이게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아까는 안 만든,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고 말해놓고 이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구분이 돼야 되는 거야. 앞에 거는 어머니가 요구한 잔치 자리에 실제적인 포도주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하여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객관적으로 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똑같은 사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의미적으로는 분명히 분리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까?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포도주를 들어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실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됐어요?
새로운 잔치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인간은 포도주, 마시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 잔치가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포도주, 땅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고, 땅의 유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유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 좋은 포도주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짐으로 인하여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 새로운 기쁨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예, 안 본 사람은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누가 알아요? 물돈 하인들은 알아요. 이게 그 포도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게 자기 집에 있던 포도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요. 숨겨놨던 포도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죠. 전혀 새로운 포도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분명히 예수님이 열어주시는 이 포도주를 보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보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내 삶의 현장에서 포도주가 없으므로 잔치를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포도주를 마시게 됨으로 인해 새로운 기쁨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음을 보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임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땅의 삶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장을 열어가는 것이고, 새로운 삶의 기쁨을 보는 것이고, 새로운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포도주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참된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계들을 열어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어야 합니다. 인간은 한계 속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에선가, 아무리 잘하는 영역도 어디에선가 끝이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한계 안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기가 갇혀 있는 한계 안에서만 주님을 보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고 주님을 누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한계를 열어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육적인 문제에서 영적인 문제로 열어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환경에서부터 열지 않으면 우리는 이중적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육적 삶, 여기서는 영적 삶.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실 때 전혀 다른 포도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 한계를 열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성경 보시면서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란 말의 의미는 단순히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을 함축한 내용이 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가 아니라 진짜는 따로 있고 그 진짜를 보여주기 위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진짜 우리에게 참된 잔치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그에게 임한 영광을 보고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를 믿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자기들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육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이제 자기들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기 시작했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열어주시는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한계들을 열어가야 합니다. 내 한계 속에 갇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내 한계를 열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잘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사. 우리가 먼저 듣고 보고 열어감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밟고 누리고 뛰고 기뻐하고 춤추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잔치가 시작되었음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잔치는 이전에 했던 잔치와 우리가 육신의 행함으로 육신의 끝들로만 행했던 잔치와는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임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